오늘 다섯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섯째 날입니다. 자, 다섯째 날과 이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짐승을 지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죠? 네? 큰일 날 소리. 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들죠. 모든 짐승은 다섯째 날하고 여섯째 날에 만드는데, 특히 이제 다섯째 날에 뭘 만드냐면 물하고 하늘이잖아요. 예, 이해가 가셨어요? 물의 짐승들하고 하늘의 새를 만드시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줄 때, 그림으로 얘기할 때 다섯째 날에는 뭐냐면 하늘에 새가 날아가는 거하고 바다에 많은 생물들, 예, 물고기, 뭐 고래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물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가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땅의 짐승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들의 짐승들, 땅의 짐승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창조의 그림을. 그래서 이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들하고 하늘의 새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우주 창조의 관점에서 이 다섯째 날에 지구상의 생물들을 이제 만드시는 것으로, 등장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한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읽을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통하여, 공중의 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하여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8절에서도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에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물고기가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겠냐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다섯째 날을 통하여서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섯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다섯째 날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먼저 우리가 숫자 5에 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숫자 5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숫자 5는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 숫자가 있어요. 알파벳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 헤이라는 알파벳이 나옵니다. 그 알파벳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숨, 호흡, 생기,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 5는 특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해가 되냐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모세오경도 왜 5개로 구성이 되느냐,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모세오경은 구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 역사서도 나오고 선지서들도 나오는 거잖아요.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은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 구약의 말씀, 특히 이 율법, 모세오경을 해석하여서 그 당시에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 5를 얘기할 때는 이제 모세오경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5하고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것이 있을까요? 다윗과 관련해서.
네, 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 돌 5개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제는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제는 이 돌 5개를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5개를 가지고 갔을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도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파해야죠.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게 물론 어렸을 때, 다윗의 어렸을 때의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소년과 거인의 싸움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즉 육신에 속한 자의 싸움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하필이면 왜 5마디였을까?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숫자 5가 가지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입의 기운, 호흡, 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와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자인데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또 깨달아서 이것을 얘기해 준 것이지만은 그가 또한 그러한 구약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5마디라고 하는 것도 구약의 말씀, 특히 모세 오경을 깨달아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이 강론합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무엇을 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식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데 무엇을 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얘기할 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말. 이것이 바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증거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잖아요. 거기서 고통 중에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은 그 음부에 있는 것, 지옥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 곧 음부다. 무적행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도 보게 되면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왜 하필이면 이 부자의 형제가 왜 5명이었을까? 이런 게 다 의도된 거예요. 5. 근데 이 5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좀만 더 다시 29절 좀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은 곧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보게 하여도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약이고 모세오경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 안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합적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말씀 율법은 그들이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수건으로 덮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건으로 덮여 있었지만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영과 생명으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야지만이 그들이 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적이 있어도 죽은 자가 돌아온 것을 실제 보아도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창세기 1장 2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섯째 날에 주로 볼 것은 이제 바다의 짐승들하고 이제 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약간 우리의 한글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물들은 샘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들은 샘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그림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아주 풍성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들은 마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물은 하이 네페시예요. 하이 네페시가 살아있는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호흡. 우리가 그러니까 생물이라고 할 때는 그냥 살아있는 어떤 동물, 가축 이런 거 생각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살아있는 호흡, 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샤라츠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꿈틀거리다, 우글거리다, 무엇이 풍성하다, 그 다음에 풍부하게 양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레위기에서는 이 샤라츠가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기어다니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기어다니다. 레위기 11장 29절을 보고요.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하면서 그 밑에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땅에 기는이 바로 샤라츠예요. 아까 번성하다라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된 건데 여기서는 기어다니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서도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하다라고 되어 있고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어다니는 짐승이 나오는데 레위기에서는 그 기어다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다시 창세기 1장 20절로 돌아서는 꿈틀거리고 우글거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에서는 두 번 반복이 돼요. 물들은 샤라츠하고 생물을 샤라츠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물들은 샤라츠해서 생물들을 샤라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은 움직여서 꿈틀꿈틀 거려서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즉 꿈틀꿈틀하게 해가지고 번성하게 하라. 풍부하게, 그러니까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들을 가지고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다의 짐승하고 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말씀들이 어떻게 일하실 건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림들이에요. 이 다섯째 날에. 자,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들이 꿈틀거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들은 샤라츠했다. 이제 이 얘기를 사실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로 좀 같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활력 있고 막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말씀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게 양육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창조는 우리 얘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고 양육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엔 육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칼이 되는 겁니다. 날선 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관절 곳으로 마저 찔러 쪼개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제는 보게 되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창세기 1장 20절로 돌아가서 이 새는요. 1장 20절 돌아가면 자, 하늘의 궁창에는 이제 새가 나르라 하는 것도. 그래서 이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했을 때 이 새가 나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늘에 지금 날아다니는 그 새를 우리는 보고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게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하고 우리 어떤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소의 성물로 보자면 이것이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 다섯 번째. 번제단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죠.
메노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있겠어요? 다섯 번째, 분향단. 그래서 이건 분향단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또.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뭘 하죠? 제사장이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을 피울 때 그냥 뭐가 보여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피식게.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단에서 뭘 하죠? 가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태우잖아요. 태울 때 뭐죠? 그 태울 때 그게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한다 하시냐면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림. 이제 이게 뭐와 같냐면 바로 이 새가 나는 것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 보겠어요. 자, 분향단의 연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이 연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성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거룩한 자예요. 장성한 수준에 이른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서, 의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 봤죠. 시편 141편 2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분향단의 분향함이에요. 주님 앞에서 분향한 같이 되며.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 기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얼굴 앞에 밤낮 섬기는 제사장의 수준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 자들. 실제로 이 성소에서 이 분향단에 누가 이 향을 피우겠어요? 제사장이 피우는 거죠. 일반 성도는 사실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라고 했을 때는 이 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큰 바다 짐승도 결국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성막에서 일하는 자예요. 성막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세워질 때에 그들이 필독서를 쓰잖아요. 그걸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필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자들, 그런 자가 새가 되는 것이고요. 바다의 짐승은요,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바다의 큰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새를 얘기할 때에 하늘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22절에 보면 이 새가 또 어디에도 있어요. 아까는 하늘에 있어요. 20절에서는 하늘을 날라고 했어요. 근데 22절에서는 또 이 새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성막으로 봤을 때에 하늘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지성소하고 성소가 하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땅은요? 뜰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어디에서 업무를 봅니까? 성전 마당에서도 번제단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업무를 보죠. 번제단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소에서도 업무를 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그림들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다 있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게 되면 큰 바다 짐승들이 나옵니다. 큰 바다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큰 바다 짐승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악어요? 그래도 좀 성경을 좀 알아서 악어라고 하네요. 저 같았으면 그렇죠. 고래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바다에서 제일 큰 동물은 고래입니다. 고래는 포유류잖아요. 고래가 있고 그다음에 상어도 있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공룡. 저는 공룡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바다 짐승하면 그러니까 사이즈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사이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보여지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라고 했을 때 짐승은 탄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님 또는 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해상이나 육상의 괴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든 땅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동물, 그래서 바다뱀, 용, 고래, 승냥이도 이 탄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승냥이. 자,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기서 뱀이 탄님이에요. 여기서는 뱀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러니까는 이 바로의 현인과 마술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도 뱀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죠? 11절,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뱀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뱀은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와 현인들과 그러니까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가 그것을 삼켰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삼켜버린 거예요. 심판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짓 진리, 비진리를 심판하신 것이고요. 시편 74편 13절,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바다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른 땅이 드러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용들이 바로 큰 바다 짐승이잖아요. 근데 마른 땅에 나온 것이 바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땅이 나온 게 셋째 날이잖아요. 이 셋째 날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들인 것이고 십자가로 이루신 사건이 됩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보면은 세 개가 나오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 다음에 날랜 뱀 리오야단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이 나옵니다. 이 용이 탄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리오야단이 곧 용이에요. 아시겠죠? 리오야단이 용입니다. 탄님이에요. 그럼 이 리오야단이 뭔지를 알면 돼요. 이 리오야단이 뭐냐면 리오야탄이에요. 리오야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둥글게 휘감듯 움직이는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뭐가 있습니까? 뱀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뱀이 실제로 먹이를 잡고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꼬아서 그것을 꽉 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잖아요. 숨을 먹게 하는 거잖아요. 질식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는 뱀이고 그 다음에 악어도 그렇습니다. 악어도 꽉 물면 이제 돌려버려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뱀, 악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우 야탄 했을 때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라바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라바. 그 라바는 무슨 뜻이냐면 꼬아 짜다란 뜻이에요. 꼬아 짜다. 그 꼬아 짜다라는 뜻이 있으면서 이게 뭘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냐면 결합하다라는 거예요. 결합하는 상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 그래서 이 아까 리워 야단은 라바와 탄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 거예요. 탄. 아까 그래서 탄이 아까 탄님, 탄. 예, 아까 그 짐승, 그렇죠? 괴물, 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라바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연합의 뜻을 가진 이름이 있어요. 혹시 아실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레위. 이 레위가 레비예요. 이게 라바에서 온 단어예요. 라바.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이란 뜻. 그럼 이 레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분깃을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는 주질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주질 않았습니다. 예, 제사장 계열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 계열은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이 막 되시지 않습니까? 그 이 리워 야단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성막에 일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레위와 리워 야단의 관련성이에요. 리워 야단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날랜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꼬불꼬불하게 하는 뱀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꼬불꼬불하다는 게 뭐예요? 격기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굽게 하는 거예요. 곱게, 올곧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건데 그것을 구부러뜨리는 것입니다. 비진리죠. 비진리로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서도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여기서 그 큰 용은 옛 뱀인데 이들이 또 누구예요?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누굽니까? 예, 사람의 계명으로 불법을 행하도록 유도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교훈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법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인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꾸만 뭔가 기득권을 세우고 육신의 구조를 세우고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크게 책망하신 부분이 그거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내게 너무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 그렇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열심이. 그것을 엄청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 진리를 가르쳐서 비진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 진리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바로 리워 야단이 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 21절, 22절로 들어가서
그게 바로 큰 짐승이에요. 큰 짐승. 바다의 큰 짐승. 리워야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바다에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있다고요. 그 고기들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많은 백성들이에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건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밖으로, 바다 밖으로. 세상의 지배, 짐승의 지배로부터 이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좋은 낚싯대 하나를 구입을 하라고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라고요. 복음으로 그들을 건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새는 또 그러면은 아까 물론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는 이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새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날개가 뭐냐면 카나프예요. 카나프. 히브리어로 카나프. 그럼 이 카나프는 무슨 뜻이냐면 귀퉁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밑단, 날개, 끝, 옷깃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다섯째 날은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카나프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은 날개가 카나프인데 신명기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라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시면 뭐 이렇게 큰 청 같은 거 쓴 거 보시나요? 거기 보면은 찌찌트 해가지고 이렇게 실을 꼬아서 막 매달아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찌찌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에 내 귀가 여기서 귀가 모서리예요. 저게 카나프예요. 카나프.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면 새가 날개 이렇게 피는 거 있잖아요. 그들이 이 카나프를 이렇게 둘러쓰는 거. 이게 큰 수건을 둘러쓰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둘러쓰고 많이 기도도 하고 되게 많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귀에 술을 만들라고 했어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카나프에 술을 만들고 찌찌트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청색, 근데 그 끈이 청색이에요. 이 청색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귀에 술을 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대대로 지킬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만드는 게 뭔가 좀 간지가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멋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여서 방종하는 것과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이 날개를 가진 새, 이 날개를 가진 새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제사장을 의미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5장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다. 자, 세장은 너희 집들이 되고요. 이 새들이 가득함은 뭐예요? 속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들이 가득함은 뭐예요? 제사장의 번성함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지고 외형적인 번성을 추구하였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유대교가 그랬던 것입니다. 성전이 엄청나게 커지고 번창한 가운데 있어요.
헤롯 대왕을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그가 엄청나게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웅장하게 꾸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새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냥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었던 것이고요. 자,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마태복음 24장 28절로 볼게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이제 모일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죽음은 뭐예요? 이게 푸토마라고 되어 있어서 폐허란 뜻이에요. 근데 폐허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죠.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생명이 없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독수리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림이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독수리를 업어서 이끌어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독수리는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독수리가 죽음에 모이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자연에서도 보면은 시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서 그걸 먹잖아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을 세우시는, 살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위의 말씀들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 독수리는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여기서 사용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먹이로 삼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행하는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간음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여자는 연약한 자들, 아직까지는 진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거하고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뭐가 와서 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는데요. 그럼 이 새들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좋은 게 아닐 겁니다. 이것을 해석해 주신 게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4절의 새들은 19절에 의하면 누굽니까? 악한 자예요. 악한 자.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많이 찾아서 읽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되게 많이 찾지만은 이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보면은 암탉이 나오죠. 암탉. 여기서 암탉은 올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올리스.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공중에 오르는 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예요, 새 그냥. 근데 여기서 암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자, 이 상태가 뭘까요? 새가 그 날개 아래에 모은다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새끼를. 이게 뭐예요? 보호하고 지키는 그림이지만은 이게 양육하는 거예요. 비진리로부터 보호하고 진리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누가 죽여요? 유대인들. 그래서 예루살렘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반대로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기득권을 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채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와 같냐면 아까 독수리가 그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그 형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수리가 그 시체를 먹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먹는 거예요. 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강도의 소굴에 많은 유대인들이 올 거 아닙니까? 많은 백성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먹이로 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 몇 개만 더 볼게요. 룻기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9절에서도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 여기서 옷자락이 카나프예요. 당신의 옷자락은 누굽니까? 보아스겠죠.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떤 자입니까? 기업을 물을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날개 아래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가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가문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카나프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게 뛰더라. 여기서 치료하는이 카나프예요. 여기서는 치료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치료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과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해와 달의 비침이 없이 오직 진리의 영,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모든 것으로 행하는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카나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아래, 그 날개 아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약속하신 구원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